9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25장, 시편 40편, 41편, 에스겔 4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오늘도 넉장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군데 중에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에 사무엘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한지라. 라마 나요셋은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사무엘이 드디어 숨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갔죠. 사무엘이 이제 앞에 언제 등장을 했느냐면 19장에 보면 19장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 위급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서 이제 피신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계속 또 돌아다니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오지 않다가 19장이 나왔다가 25장에 이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앞에 우리 24장까지 봤지만 24장에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잖아요. 이제 그리고 사울 왕도 네가 왕이 될 줄 나도 안다. 내 후손들을 끊지 않도록 맹세하라고. 근데 그런 부탁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사무엘의 도움 없이도 지지 없이도 혼자 설만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노년의 사무엘 선지자를 데려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건 하나를 이제 2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사건이었어요. 25장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심히 보아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마온은 그 다윗이 지금 남쪽에 유다 광야 쪽에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동굴이나 여기나 숨어 다니고 있는데 그 가까이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그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부자였던 것이죠. 심히 부하다 표현하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굉장한 부자죠. 굉장히 많은 가축을 거느린 그런 부자였어요.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양을 잘 길러가지고 양털이 북실북실하게 되면 털을 싹 깎아요. 털을 이제 지난번에 동영상 안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뭐 아랍 쪽에서 양털 깎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깔끔하게 이제 양털을 빨리 잘 깎느냐 시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털이 이제 북실북실하게 자랐을 때 털로 싹 한 1분 뭐 남짓 걸리더라고. 굉장히 잘 깎더라고. 싹 깎아 놓으면 털이 이만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파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모직, 이제 옷도 천도 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추수하는 날인 거예요. 사이사이에 뭐 양젖도 짜고 뭐 그렇게 하지만 새끼도 낳고 그런 것도 하지만 양털 깎는 것도 아주 중요한 수확의 날인 거죠. 그러고 나면 3,000마리 양을 깎아봐. 털이 얼마나 많겠나. 엄청난 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수하는 날이었던 좋은 날인 거죠. 그래서 그 날에 참 좋은 날이었고 그래서 그때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주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리고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리고 남자는 완고하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행실이 약하고 그리고 미련하기도 한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갈렙 족속이었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 했던 거 갈렙이잖아요. 갈렙의 후손 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뭐 갈렙보다도 한 400년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그 후손 중에 한 사람 나발이라는 부자였던 그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있었는데 보면 2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제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종들이 자기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이제 이 다윗 그 일행에 관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이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지금 여주인에게 보고하는 얘기인데 15절에 우리가 들에서 나벨의 목자들이죠. 들에 있어 그들, 다윗의 군사들이죠.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치는, 큰 무리 양치는 사람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뭐 노략질 당한 일도 없고 또 그들이 우리를 해치거나 빼앗아가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식구들이 참 잘해줬고, 그리고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으면은 노략꾼들도 종종 와요. 도둑대 있잖아요. 도둑대들이 막 와가지고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그런 일도 있고, 노략꾼들이 많았죠, 당시에. 뭐 경찰 이런 게 잘 없으니까. 몰려다니는 도둑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줬고, 그리고 또 곰이나 사자 같은 그런 맹수들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로부터도 다윗의 군사들이 잘 지켜준 거예요. 그 많은 양떼, 염소떼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잘 보호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맙죠. 그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여주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다윗의 군사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들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저들이 아니었으면 사자나 곰한테 물려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빼앗기기도 했을 텐데 확실히 보호를 해준 거예요. 도움을 크게 이제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이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군대와 경찰이 할 일이죠. 군대와 경찰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이런 거 이제 강도 이런 거 못하도록 경찰들이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거죠, 일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이제 정상적인 이제 기능인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군사들 거느리고 있기도 했고, 또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거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보호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보호해준 그 사람들에게 답례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재산상의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적절히 이제 감사를 표시하고 답례를 하는 게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다윗의 군사들도 또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군대로서 백성들을 또 보호하고 돕는 일을 또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걸 본 거죠. 양털 깎는 날이 이제 된 것을 본 거예요. 그건 이제 추수하는 날인 거죠. 많은 수입 있는 좋은 날,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고 다윗의 군사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그 주인에게 보냈어요. 우리도 마땅히 이제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죠. 각종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세금 내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세금도 내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치안, 국방 이런 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도 부하를 그 주인 나발에게 보냈어요. 25장 7절에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수확의 날이라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너희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빼앗거나 하지 않고, 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확실히 보호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제 수확의 날, 참 기쁜 날, 그런 날이죠. 왔은즉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더라. 나발이 이제 아무래도 젊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아들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칭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도움을 다윗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동안은 이제 많이 헌신을 했고 그에 합당한 도움을, 정당한 도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들이 느끼듯이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빼앗지도 않고 다윗이 마음 먹고 빼앗아 가려고 하면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600명 군사를 막을 그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략들도 많이 하고 다들 그러고 다녔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거예요. 마땅히 이 정도의 도움은, 정당한 이 담례와 도움은 다윗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나발이 과연 어떻게 마땅히 감사하고 적절히 이제 담례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느냐? 참 이제 악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렇게 다윗의 말을 앞에 전하는 사원들의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나, 다윗이 누구나 모른 채 합니다.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하나님께부터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소문도 다 퍼져 있고, 그리고 이 유다 쪽에 숨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척 시침이 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도망간 종이라고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을 섬기지 않고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이 도망간 노예와 같다고 다윗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거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다윗을 지금 모욕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또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근데 다윗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인에게서 그냥 도망간 노예 같은 내가 그 사람 왜 도와주냐 그러고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사실 담례를 해야 마땅하건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집안이 몰살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짓이죠. 이 군대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 겁도 없는 거예요. 정말 뭐 믿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이죠. 고마움도 모르고 그 다윗이 그 군사들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말 미련한 자다.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옵니다. 모욕당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모든 말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갔더니 나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이제 열을 받는 거죠. 13절에 은혜도 모르는 그리고 모욕하는 이 자를 다윗이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부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 집을 치러 간 거죠. 그러면은 집안 전부 전멸되고 그럼 양떼고 염소떼고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간 거죠. 분노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해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이 화가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잘해줄 때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선량한 사람인데 정말 이제 열받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종 중에 하나가 얼른 가서 보고를 했겠죠. 큰일 났습니다. 다윗 군사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모욕하고 보냈다. 다윗 군사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하셔야죠 하고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막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거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급히 막 선물을 꾸립니다. 선물을 꾸리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양을 요리까지 하고 그 볶음곡식 5세야, 그 다음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거를 막 급히 있는 대로 막 모아가지고 다윗에게로 선물로 먼저 빨리 갖다 주라고 얼른 이제 보내. 실어 보내고 자기도 이제 같이 바로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 선물이 전달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몇 입으로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성의를 보이고 이제 뒤쫓아가서 다윗을 이제 설득하려고 좀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러 떠났죠. 그래가지고 뒤따라가가지고 다윗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을 만나고 절을 하고 나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장차 왕이 되실 텐데 직접 이렇게 이런 일로 손에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피를 직접 이렇게 묻혀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도록 제발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화가 풀린 거죠. 내가 당신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아니했으면 오늘 전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함으로 내가 당신을 봐서 용서한다. 그러고는 이제 선물을 모아서 돌아갔어요. 이게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몰살할 뻔했다니까요. 나발이 이런 것을 모르고 그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그렇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다니 정말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휴 하고 아비가일이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남편 나발은 막 양털을 갖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서 이게 이제 상인들에게 팔면 엄청난 수입을 얻을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막 고기 잡고 난리가 났어. 가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술 취해 있는 사람한테 뭐 뭔 말을 하겠어요? 냅두고 그 다음날 술 깬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모욕해서 보냈고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도 군사를 건너 우리를 몰살시키러 왔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급히 선물 보내고 사죄해서 겨우 우리가 살아남은 줄 당신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발이 그제 정신이 난 거죠. 그랬더니 완전 놀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낙담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낙담했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그 마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마음이 죽었다. 완전히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죽다 살아난 그런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 충격 때문에 나발이 그냥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돌같이 굳어졌다 이렇게. 그러다가 한 열흘쯤 쇼크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열흘 만에 죽고 말았어요. 나발이.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굉장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만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 그렇게 쇼크로 죽고 말았던 것이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당시 보면은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많이 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호해줄 남편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부채한도 이제 확실치 않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을 보호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다윗에게로 가서 이제 그의 아내가 되었죠. 그 내용이 이제 25장에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세히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것들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부당하게 남의 것을 탈취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그래도 수고한 만큼 정당하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고에 대해서는 또 요청도 할 수도 있죠, 정당하게. 좋은 날, 이 수확하는 날, 또 지혜롭게 사람을 보내어 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헌신한 만큼, 수고하고 섬긴 만큼 또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치려고 갔는데 그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아내가 와서 아비가일이 와서 또 간곡하게 또 그걸 부탁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지 않도록 말리셨구나. 또 하나님의 뜻도 유연하게 또 받아들이는 거죠. 화도 가라앉히고. 괜히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또 용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정말 의롭게 공명정대하게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잘 읽어보시고 9월 1일 맥힌 성경 읽기 사무엘상 25장 10편, 40편, 41편 시편도 이제 다윗의 그 마음들이 있고 다 드러나 있죠. 잘 보시고요. 에스겔 4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